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행사를 할 거니언을. 아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야.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지나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속에 거할 곳이 없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거할 곳이 없을까? 다른 곳으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가득 찼어요. 여기에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게 들어갈 데가 없죠. 공간이. 오늘 우리가 뭐가 찼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찼다. 그게 뭐야? 죄다. 그래서 죄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죄의 종이다. 뭐의 지배를 받느냐를.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른 데 종이 된 적도 없다. 여기에 육신의 자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 영적인 자유함.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도 자유하지만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찾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때 당연히 없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를 찾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가 아니다. 당연히 없는 것은 맞죠. 근데 예수님 저주하셨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물어보는 자가 없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제자들이 물었다라면 아마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이 저주했을까? 많이들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어보았더라면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 텐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느냐? 진리가 사람들은 많다고 그래요.
왜 진리가 많다라고 그럴까? 옳은 것은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옳은 것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과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에이레네, 변하지 않는 게. 그러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옳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석가도 진리를 찾아서 고민을 했어요. 병로생사를 고민했고 인도의 히말라야 산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고 결국은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게 하시아소라의 오줌 우유 등유를 깨달았고 결국 나는 죽는다. 그리고 평생을 불교계에 있었던 성철 스님은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진리를 찾았더라면 내가 거기에 매진했을 텐데 나는 지옥에 간다. 사바세계 간다. 저는 평생을 진리 찾아 돌아다녔지만 진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찾는 거에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아.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를 알라.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진리를 모르는 인생은 제 자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빈덕스러운데 조석변동이야, 조석변동.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소페나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공원지기가 여보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이 소페나와가 공원지기 뭐라고? 내가 지금 그것을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요. 그랬다고. 근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모두가 뭐 했어? 모두가 성공했어요. 모두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는 뭐가 진리인 줄 알아? 변하지 않는 거. 진리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뭐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성공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모두가 노력해. 근데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그럼 실패한 사람은 잘못 왔나?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왜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올까? 그건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 그게 성공하고 연관이 된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틀렸단 말이 아니지만 왜 성공한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올까?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오는 걸까? 이건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진리.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자꾸 재앙 속에 있는가? 왜 인간은 어려움에 빠지고 정신질환과 고통에 시달리는가? 여기에 대한 진리는 답이 있다. 왜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 왜 정신적인 문제? 왜 고통에 시달리는가? 그 인생에 대한 답이 진리.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는 진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뭐냐? 마가복음 10장 40. 주님은 우리의 누구다? 대속주. 대속주다. 이 대속주라는 말은 뭐냐? 이게 바로 제사장 역할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야 됐다고 제사장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야 됐어. 그분이 주님의 대속주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니 너도 내 생명 내놔. 조건이 없어요.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지.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대속주를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뭘로 계산할 수 있어? 이 땅에 우리의 목숨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사랑. 그게 주님의 대속이에요. 대속이 없었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구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대속을 하세요. 철이 든 거예요. 대속을 모르면 아직도 철부지 신앙이야. 우리는 주님은 대속주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이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분은 바로 누구냐? 왕적인 권세.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이분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조대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문을 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잡힌 인생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가리라. 대적행위죠. 이제는 마귀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내 아버지야. 만왕의 왕이야. 왕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왕의 통치를. 그리고 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 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잘 보세요. 세 번째 요한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중요해.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걸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가 나와. 자유는요. 이게 해방이나 자유는 법적인 용어. 해방은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 해방받은 그 기쁨을 얼마나 자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네들은 승리했다고 할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으로 인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자유케 하라는 말은 뭐냐? 자유. 자유란 말, 자유케 하리란 말은 뭐냐? 여기 잘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족속의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럼 여기에서의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영적 자유. 이 영적인 자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하느냐면 교회 다니면 뭐 한다고 그래요. 하지마. 그것만 알아.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래? 나를 간섭하고, 나를 조이고, 스스로. 아니, 어제 어떤 분이 교회로 오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 저건 뭐가 온 거예요? 그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까 전화를 끈 거예요. 울림이 없으면 전화를 안 껐죠.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울림이. 교회 온다고 한 분이 그 마음에 어디 일찍 나간다. 밥도 안 잡숫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게. 근데 아마 저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야, 이거 내가 무슨 짓 하는 거냐. 교회 가면 될 걸. 내가 전화까지 꺼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마 그런 생각이 울림이 들어가리라고 봐.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전화 꺼놓고 이거 꼭 죄 지은 사람처럼 이게 뭐냐고, 그치? 그러면 뭔가 울림이 있으니까 전화도 꺼놓고 자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생각, 야, 내가 참 보니까 희한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자신이. 아마 그러는지도 몰라. 느디아의 마음을 문을 여신 주님. 그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온다고 약속했다고 아침에 일찍이 도망가고 한가기 가기 싫다고 늦게 잠을 내면서 화를 내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자유, 영적인 자유란 잘 보자고. 무슨 자유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많은 사람이 어디에 묶였어요? 운명에 묶였어요. 운명에. 창세기 3장에 운명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운명에서 자유야.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어디에서? 저주에서 자유. 또 어디에서 자유냐? 창세기 11장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 재앙에서. 봐요.
운명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재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어디서 자유느냐?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그 자유가 운명, 저주,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해놓고 전화 끊지, 꺼놓지. 왜? 미안하니까. 교회 간다고 하고 왜 화나지? 왜? 더 마귀가 더 놀고 싶은데, 마귀하고 더 놀고 싶은데, 끊어질 것 같거든. 화가 나지. 이게 다 누구 장난이야? 이게 이 장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장난이라고.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모르기를 원하고, 기도를 모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 그 말이요. 놀다가 어디로 가기 원하느냐? 지옥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다. 어디에서 자유냐? 운명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데 잘 보세요. 자유함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히브리 11장 믿음이 없이 나는 기쁘시게 할지 못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야고보 1장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왜? 왠 줄 아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왜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칼팔을 못 잡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까지도.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야. 진리를 알지니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34절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6장 17절 봤어요. 로마서 6장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에 순종하여 17절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해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참 생각만 해도 어때요? 기뻐요?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절대 해결 안 되는 원죄에서 나와 상관없이 조상과 가문의 죄에서까지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 내가 진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라는 것은 누구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야. 이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변함은 진리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갈라디아 2장 4절에도 그런 말씀.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거짓게스 들어왔느냐? 우리를 뭐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가만히 들어왔어. 가만히 들어왔는데 뭘 하냐? 마귀 종으로 삼으려고 온 거야. 가만히 기회를 엿보는 거야. 틈탄다고 기회를. 그게 거기에 쏙 들어가. 마귀가 쏙 들어가. 그래서 자기 뭘로 삼아? 종으로 삼아. 한번 죄를 지면 그 죄에 올무가 잡히잖아. 한마디 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에서 자유했다.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참 여기에 34절 36절에서 3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잘 봐. 너희는 뭐한 것을? 뭐한 걸 한다? 아니,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로 하여금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걸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게 더 중요해, 들은 게 더 중요해. 보고 들은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본 거야. 봤느냐? 육의 눈으로 봤느냐? 영의 눈으로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깨닫느냐? 영적으로 깨닫느냐? 육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뭐예요? 같이 봤어? 같이 봤는데도 뭘로 봤어 저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잡고 보느냐 말씀의 약속을 잡지 못하고 들은 것으로 이야기해. 들은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 판단하고 말하는. 그럼 누구께 들어가? 들은 것은 자기께 들어가지.
자,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듣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들은 것만은 자기께 전달이 돼. 예수님은 본 걸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 말하는 것과 듣고 말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말의 음성인지도 구분을 못하면서 좌와 날뛴다고. 그러다 망치는 거야. 마귀도 별짓을 다 할 수 있다고. 속인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마. 왜? 중요한 것은 종의 신분에서 너희가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말 못하게 했어. 귀신이. 그런데 귀신아 나오라. 봉헌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나왔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해방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머물 유익이 없느니라. 머물 유익이 없어 그리스도가.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행함으로 구원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너희에게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인데 은혜가 좋아서 행하는 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의 삶이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뭐예요? 신분에서 자유. 신분에서 자유. 종에서, 종의 신분에서. (3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죄의 세력에서 자유야.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봐요.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뭘까? 의미.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해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서 해방을 됐다면 우리는 뭘 시켜야 돼요? 해방시킬 수밖에 없어. 그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해방에 대한 해방받은 구원받은 여기에서 운명과 팔자의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이것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고 여기 해방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해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한다? 아니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해방받은 사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 다 하게 돼 있어. 우리 집에요 까미가 있어요. 까미가 있는데 집사람이 꼭
문을 닫고 자요. 문을 열어놓고 자면 춥잖아, 겨울이라. 문을 닫아놔요. 근데 지가 볼일을 봐야 되잖아. 볼일을 보여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볼일을 보면 혼나잖아, 거실에다가. 그럼 뭐를 해?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깨요. 손으로 긁어, 팔을. 그렇게 하고 말을 해. 뭐라고?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 볼일 보게. 그러는 게 아니라 왜 해? 그렇게 하면 저쪽을 쳐다봐. 그쪽에 문 쪽을.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나 급해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문 열어주면 뭐 하는 줄 알아? 빨리 뛰어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와. 집에 들어가. 자. 아니, 걔도 그렇게 통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지 않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14살인가? 14살이 되니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14살이면 한 80이 넘은 것 같아. 애들이. 그런데 이게 따뜻한 걸 좋아해. 따뜻한 걸. 그러니까 잘 때도 꼭 이불 속에 들어가자. 지 이불 속에, 지 집 안에 있는 이 수건을 넣어주니까 그 수건 속에 들어가자. 그러다 이제 수건 속에 나오잖아. 나오면 이게 자기 몸에서 감고 자다가 이게 수건이랑 같이 딸려 나오잖아.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수건이 밖에 있단 말이야. 집 밖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긁어 손으로. 왜? 덮어달라고. 아니,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도 같이 14년을 살으니까 눈치가 있고 코치가 있고 다 표현을 하더라고. 자기 표현을. 그렇게 민감해요.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게 민감해, 애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 진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해방받았다?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가짜예요. 가짜든지 여기 해방시킬 뭐가 없는 게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저건 영적인 거야. 근데 여기에 지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라고 하면서 뭐 할 곳이 없다고 그래.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뭐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네. 뭘로? 상처? 아픔? 세상 것?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대속주란 말이에요. 대속주. 대속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이 대속주로 보내셨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는 대속물을 보내서 인간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뭐하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은 법적 해방이에요. 법적이네요.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일은 내 태를 통해서 낳거나 법적으로 입양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요. 그건 내가 낳지 못했으면 뭐예요? 입양해야지. 입양해서 호적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자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이삭 대신 수양이 대신 죽어뒀듯이 번제물이 됐듯이 대신. 그런데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감격이 있어 없어? 이게 주님을 깊이 할수록 이 감격이, 이 해방의 감격이 뛸 듯이 깊은 거예요. 뛸 듯이. 이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은 몰라. 저 감격이 있으면. 일본의 36년에서 앞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기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배웅하고 환영했어요. 진짜 우리 육신의 해방도 기쁘거든. 영적인 해방이 있을 때 이 감격이 있냐. 그때 어둠이 벗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 감격이 있을 때 병도 치유되고 기쁨도 나오고 어둠도 물러가고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했느냐? 참 법적으로 보장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보장했어요. 어떻게 보장?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랬어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뭐 했다?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이건 법적인 보장이야. 누가 로마서 8장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권고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31절 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 중요해요. 소수가 믿어도 진짜 믿음의 역사예요. 너희들이 31절이 너희들이 자기를 믿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여기에 참 중요해. 믿음이 뭐냐? 부정 과거. 여기 믿은 그만 완료예요. 완료형이에요. 부정 과거 부정 능동태 남성 복수요.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이요. 남성처럼 믿었다라는 얘기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여기 남성처럼 믿었다는 얘기는 남성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과감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성은 섬세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은 그 말은 과감하게 과격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남성처럼. 그게 따른 거예요. 여성처럼 섬세하게 믿느냐? 남성처럼 믿고 행하느냐? 과격하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믿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야. 두 가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소수가 믿어도 뭐해? 진짜 믿자 진짜. 진짜 제자가 되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려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진짜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역사 일어나요. 진짜 믿는 제자 때문에. 제자는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예요.
끝이요. 모든 문제 끝이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 끝이로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려야 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뭐 하자? 누리자. 기도로 누리면 이제는 뭘 해야 돼? 전도로. 빛을 비추고 전달해야지. 전도는 빛 비치고 뭐 하는 거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망, 이게 파발마,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만민이 어둠의 가운데 있는데 많은 돈이 있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빛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에 완전 담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이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진리라는 진리케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이제 자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전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생의 답이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답 주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답을 주되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